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소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난이 유익이라 찬양드립니다. 내 집이 먹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차라리 아픈 뒤에 축복이 고난은 인생의 참은 이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예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니.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찬찬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나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예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소문이 가는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후에 멸류관 있으리. 아멘.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고난이 유익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좀 무거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 꼽으라고 하면 힘든 거, 고난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역시도 이 고난 자체는 결코 좋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이 오더라고 말이.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의미,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야죠.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늘 꿈꿔왔던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사형통인 거죠. 고난 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수준만큼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늘 꿈꿔왔던 게 하나님, 저에게는요 이런 형통한 길을 주세요. 고난이 길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가보지 않은 그 평탄한 길, 그 길을 나에게 주세요 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군대 가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군대 가서 10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군대에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예전에는 이런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날에 초코파이 이런 거 주거든요.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날, 성탄절 이런 날은 교회에서 초코파이나 이런 거 줍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그거 지금 보면 참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그때 되면 교회 오고 그랬거든요. 자, 먹을 거 주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라고 하는 거, 이 잠자는 시간을 준다는 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거 먹을 것과 잠자는 건데, 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잠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포기하면서 10개월 동안, 제대하기 10개월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하는 전체 내용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 제대하고 좋은 직장 주셔서 평탄하게 가지게 해주세요. 그게 10개월 달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제대하고 취직하기 어렵다는데 나도 좀 취직해서 좋은 직장 주셔서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삶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나가서 10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탄한 길로 저를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막상 제대하고 나오니까 앞이 막막한 거예요. 이력서를 넣는 데마다 다 낙방되고요. 저는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참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내가 정말 10개월 동안 그 새벽에 정말 힘든 생활하면서도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내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막상 제대하고 나와서 보니까 나를 오라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면서 제대하고 나서도 또 새벽 기도를 했죠. 새벽 기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세요. 근데 하면 할수록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너무 안 되니까, 한일이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엎드리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기억나게 하세요. 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했던 거,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을 싸들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3박 4일 동안 4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형통한 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막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 뭐라 그럴까요? 불평 아닌 불평?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랬으면서 다시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한 응답을 받고 바로 신학교에 가서 오늘까지 주의 종이 됐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만약에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바대로 제대하자마자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고 거기서 잘 나갔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날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목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달콤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종으로 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고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고난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119편은 아주 특이한 게 많아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76절이라는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그리고 176절 중에서 4절인가 빼고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각 절마다 말씀, 율례, 계명 뭐 이런 게 빠진 구절이 거의 없을 만큼 절절히 다 들어있어요. 자, 이 시편 119편은 사실 누가 기록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저자가 누구인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다윗이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봐서 다윗처럼 정말 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사람이 기록한 말씀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겠습니다만은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엄청난 고난, 요즘으로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 분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야,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와서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어지간한 믿음 있는 분들도
오늘 시편 119편 67절이나 71절을 고백하기는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기억을 하면서 암송할지도 모르겠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로 이 말씀 알기는 알아. 그러나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실제 현장에서 이런 고난의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가 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뭐만 들어와요? 현재 당하는 고난, 현재 내가 겪는 그 어려움만이 기억나지 뭐 이런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려면 정말로 내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과정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오늘 본 말씀이 실제로 가슴에 와닿아요. 저도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고난받고 연단 많이 받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한결같이 바라보면 그분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고난의 과정을 경험했던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요즘 아침마다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를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그 간증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뭐 2년 전, 3년 전에 하신 분도 나옵니다만은 한결같이 뭐냐면 평탄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정말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정금으로 되어진 믿음, 현재 그들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아침에도 밥을 하면서 아침을 준비하면서부터 유튜브를 봤어요. 누구냐면 개그우먼 이혁재 씨. 나는 원래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가 예전에 할 때 그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라 할까요? 덕스럽지 못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아이고 막 그냥 날라리로 다니나 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가시는 거 있잖아요. 예.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돼서 그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생활로 바뀌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람이지만 예전에 그 고난당하기 이전의 사람과 고난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그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는데 맞아. 고난의 유익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야. 고난받고 나서 사업이 잘 되고 뭐 부자가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들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삶의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말씀. 제가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손해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건들지 말라는 얘기죠. 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 사람을 치기 전에, 건드시기 전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다 해서 손해 안 보실 만큼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되면 어때요? 끝까지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왕 될 생각도 없었죠. 어렸을 적에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양이나 치고 피파나 치면서 수금이나 타면서 자 그러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부르래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때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물론 반짝하고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골리앗을 치고 사울 왕의 사이가 될 때까지만 해도 이제 평탄대로구나, 이제 형통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사울 왕의 사이가 되면서부터 엄청난 시련이 찾아와요. 약 10여 년 동안에 엄청난 시련을 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혀도 힘든데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는 사울에 죽이려고 하는 그 손길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동굴로 그 10여 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그러면서 썼던 시들이 시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요. 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것 보세요. 그 다윗이 기록한 시 중에서도 평탄하고 행복해서 지은 시가 많은지 아니면 고난 중에 지은 시가 많은지.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시를 썼고요. 더 구구절들이 그 한 절 한 절이 정말 은혜로워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 엄청난 시련과 과정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고 그가 왕이 돼서 평탄한 생활할 때는 시편이 없어요. 그러다가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시련이 닥치죠.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자기 자식들이 죽죠. 자기 자식이 자기를 배반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 자기 아들 압살롬에 쫓겨다니면서 큰절한 그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그 썼던 주옥 같은 시편들이 죽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층 더 발달되어진 성장되어지고 성숙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고난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요. 65절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테니까 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도 늘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느냐,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을 겪기 전에는 내가 그릇했다는 말이에요. 그릇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부터 뭐예요?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에서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천만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주의 율례를 배우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 이걸 배운다는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 오직 고난학교라고 하는 고난학교를 통과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잘 나갔을 때는 자기가 최고죠. 내 말씀대로 안 지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왜 고난을 주시느냐? 단순한 우리가 죄에 대한 징계 차원? 물론 징계 차원도 있지요. 그러나 징계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나를 들 수 있죠. 요나. 그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 권호석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잘 됐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시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신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이유가 뭐냐? 단순히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 그래서 요나서 1장을 건너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영이 새로워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고기 뱃속이 요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결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찌 보면 요나의 인생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있던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그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있는 그 요나가 탄생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이 됐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요나가 요나되고 다윗이 다윗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고난의 과정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 중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면서 이것 보세요, 고난당하는 시대에게 유익이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왜? 아직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때가 돼야 돼. 지나놓고 봐야 돼. 아마 이 시편 기사를 쓴 사람도 지금 고난 중에 이 글을 쓴 건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변화되고 보니까 그 고난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그 고난 내게 유익이었구나. 지나놓고 나서 자기를 바라봤을 때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 중간에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이 고난 중에 이걸 썼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왜?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과정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됐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당할 시인에게 유익이라. 내게 이런 문제를 처리시키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버릇을 고치고 이런 육적 자아를 깨트리고 나를 이렇게 새 사람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고난을 주셨구나. 끝나고 나면 알겠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그 히브리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징계받고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예, 계속 그게 진행될 것 같고 그 고난이 그치지 않을 것 같고 그 환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나 후회라는 말은 뭐예요?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돌아보면 내가 이런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혔구나. 내가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삶의 역사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구나.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꿔 놓으실 거라는 것을 믿기에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는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도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꽤 많이 오래 거쳤잖아요. 그때는 이 말씀을 좀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했을 텐데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나는 문제가 빨리 풀려야만 내가 건강해서 팔팔 뛰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이죠. 그런데 8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목발을 짚고 살면서 그때는 깨달지 못했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고 불평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어루만지셨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삶을 바꾸는데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 맞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몰라. 그때는 그냥 슬퍼 보여. 그냥 괴롭게만 보여. 그러나 통과하고 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손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난이 오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빚어가실 거고 또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갈 건가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게 처리하길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기대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고난 없기를 기도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치 않는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정은 통과하라고 주어진 거지 그 과정 속에서 주저앉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통과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싫어하며 고난 없는 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과정을 통과함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